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고 또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행하게 하시는 귀한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38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자기 자신은 뒤로 하면서 오직 그 뒤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강조점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시작 속에서 예수의 그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요한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의 본문의 구조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계보가 나옵니다. 특별히 이 계보는 아래서 위로 현재라고 하는 시점에서 과거로 계속 올라갑니다. 이 본문 속에서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총 77명, 그리고 하나님까지 합하면 78번째 하나님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에 기록한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그 공생의 시작은 결국 첫 아담이 인류에 엄청난 해악을 미쳤고 패망을 가져왔다면, 오늘 그런 인류의 죄악과 패망을 구원하실 마지막 아담은 누구인가? 그것에 대한 충분한 답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같이 교훈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38절인데 오늘은 22절까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온 인류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본문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요한의 선포,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 그리고 그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족보가 말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도 그 공생의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더 확인하게 되고, 또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깨닫게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보편적입니다. 누구만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그 복음을 경험할 수 있고 그 복음이 주는 구원의 의미를 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만인 구원설은 아닙니다. 만인 구원설은 모두가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이스라엘만 위한 것도 아니고 또 온 인류를 위한 모든 것이 된다는 뜻인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첫 아담이 망가놨던 세상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 과연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어떤 방식으로 영접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 어제의 묵상과 연결하셔서 오늘의 묵상도 함께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요한의 정체성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정체성은 그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기이했지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안에 임했지만 중요한 건 사람들에게 자신을 설명할 때 그는 사명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것에만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요한이 진리가 아닙니다.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는 단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그 이후의 시대까지도 그는 그의 어떤 영향력이 미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직 그가 제시하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요한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그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를 받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자신이 구원할 백성과 동일시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도 여러분 제가 동일시라고 하는 말을 강조해 드렸는데, 이 동일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되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엄청난 은혜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순간 오늘 하늘로부터 사명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면서 동시에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이 소명을 따라서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대속적인 죽음, 마지막 아담으로서의 모든 망가진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그 고난을 이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그 부르심을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그 세례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의 정체성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첫 아들인 아담을 대신해서 온 새 아담입니다. 자, 마지막 아담이기도 되겠죠. 첫 아담은 인류의 정죄와 또는 사망의 역사를 가져왔지만 예수님은 이제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그분이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요한이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온 인류는 모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은혜를 설명해 줍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전체적인 맥락은 이렇지만 특별히 저에게 와닿았던 한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오늘 분봉왕 헤롯이 등장하죠. 또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자기의 아내로 삼는 악을 행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참 잘 정리해 보셔야 할 텐데, 헤롯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에 있는데 그 헤로디아를 자기의 아내로 삼는 악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에 성경에서는 한 가지 악을 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죄를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악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악은 한 가지 악만 저지르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악을 더하는 것이 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가지 악만 더하면서 그 악이 계속 확장되는 확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의 범위, 악의 용량, 이 모든 것이 악이 발생하기만 하면 계속 증폭됩니다. 이것을 증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악이 증가하는 현상. 분봉왕 헤롯만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악이 끊임없이 확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말이죠. 악한 사람은 어느 특정 부분에서만 악한 것이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도 어느 특정 부분에서만 악한 게 아니고 여러 부분과 골고루 모든 영역 속에서 이 교만함과 악함이 끊임없이 확장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하는 짓들을 보면 점점 악을 더하고 교만을 더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일 묵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함을 받을 수 있는가, 내가 사랑받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끊임없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객관화시켜보고 내가 증악의 가능성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나를 경계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이 헤롯의 동생 헤로디아의 사건, 그리고 세례 요한을 가두는 사건 속에서 성경은 증악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중에는 형편없이 그 악한 자의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는 엄청난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안에서 증악하고 있는 악이 증가되고 확장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악한 일에 악함을 더하는 것, 그리고 한 가지 악함에 또 하나의 악을 더하는 것, 이것이 증악이라면 악한 사람은요 어떻게 반응하는가? 말씀이 주어질 때 책망을 받으면 더 악해집니다. 성경의 많은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죠. 징계를 받으면 더 사납게 변합니다. 이게 바로 증악되는 자들의 현상이죠. 회개하거나 돌이킬 줄 모르고 더욱더 악하고 그 악의 확장이 벌어지는 인생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악한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 또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 분봉왕 헤롯과 같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또 잘못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알고 실수할 수도 있고 몰라서 실수할 수도 있지만 지적을 받거나 책망을 받으면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결국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에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증악하고 있는 이 악의 증가적인 현상, 또 우리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데 오늘 악은 한 가지만 더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가 더해지면 더 많은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말씀 앞에 반응하는지, 책망과 지적이 주어질 때 깨닫고 돌이키는 자인지, 아니면 좀 더 강해지고 좀 더 악해져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자인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묵상에서 이 부분이 와 닿았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되고 우리의 귀가 열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2021년 우리 광주 동부교회의 신앙 주제요,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행하게 해주십시오, 지향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 반복해야 할 구함의 내용이고 그것을 우리는 삶에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이 말씀이 나를 책망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밝히 보고 밝히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죄를 즉각 버리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은혜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죠. 점점 악을 더하는 증악의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말씀으로 끊임없이 살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 헤롯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하루가 밝았습니다. 분봉왕 헤롯처럼 악에 악을 더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면 내 모습을 밝히 알고 내가 내 모습을 모르지 않는 자가 되지 않고 내 모습을 깨닫고 내 모습을 밝히 알아서 조명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루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의 기도이고 또 여러분의 구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 속에서 여러분의 하루가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